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의무와 고단한 일들을 억지로 감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했던 인물들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마지못해 응답하면서 겨우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도 숨김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그는 골고다 언덕에서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됩니다. 우리 일상은 어떻습니까? 내키지 않는 힘겨운 의무를 억지로 감당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 남자 청년들은 머리를 깎고 군대 입대를 하죠. 또 어머니들은 소중한 새 생명을 품에 안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감내합니다. 그리고 기나긴 육아의 수고를 마땅히 또 받아들이는 것이죠.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과다한 경무와 까다로운 직장 상사 밑에서 당장이라도 사표를 던지고 싶지만 그래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견딥니다. 학생들은 고달픈 입시의 과정을 눈물겹게 또 견디게 되는 것이죠. 어떤 대중 강연가들은 청년들의 성실과 노력을 비하하면서 위로의 말을 던지는데 사실상 그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의 실패가 오직 기성세대의 잘못이라고 부추기면서 이것은 환경 탓이지 사회의 잘못이지 너희들 탓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강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치열하게 생존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한다고 나아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삶은 뼈를 깎는 노력과 인내를 필연적으로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면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리고 그동안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사모하고 자원함으로 행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쓰고 또 그것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하는 가치 있는 일에, 또 하나님의 뜻에 억지로라도 따르는 일은 그 자체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도 있죠. 우리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적대국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 선지자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풍랑을 이용해서 물에 빠지게 합니다. 물에 던져지게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에 삼켜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그는 해변으로 와서 억지로 토해집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수동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니느웨 성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가축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일생일대의 소원을 가지고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여행을 했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의 오늘날의 그 리비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1000km가 넘는 거리이죠. 그러나 그는 길가에서 피투성이가 된 한 사형수의 사형틀을 대신 억지로 짊어지게 됨으로써 부정하게 됩니다. 사형수의 피 묻은 나무 십자가를 만지는 것, 그것을 어깨에 매는 것은 까다로운 율법에 의하면 종교적인 부정을 탄 것입니다. 시몬은 피와 죽음을 접함으로써 순식간에 그 자신이 부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성껏 준비한 순례의 길, 그리고 절기를 참여하기 위해서 했던 정결 예식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유월절 제사에 참여할 자격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유월절 양고기도 먹을 수 없는 절망적인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재앙이자 불행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시고 그에게도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그 의미들, 축복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 계획이 무너지는 때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로마 군병들은요, 피식민지 주민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징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칼등으로 툭툭 치면서 이 짐을 저리로 옮기시오라고 하면은 피식민지의 사람은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노동력을 제공했어야 했습니다. 이 무자비한 강제 징발권은 헬라어로 앙가류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공포스러운 법률이었죠. 우리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강제 징발권을 의미하는 앙가류에인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순례자 시몬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단지 예루살렘의 길목을 지나다가 십자가의 어떤 행렬을 보면서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는 지목당하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에게는 이것은 혹독한 수치였습니다. 사형틀을 짊어지는 것, 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세상의 안목은 마치 그를 범죄자 대하듯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 예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강제 동원마저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순례자 시몬을 정확한 타이밍에 골고다 길목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써 그의 이름을 성경에까지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계획이 무산되고 뜻밖의 사명과 십자가가 불쑥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편안함을 기꺼이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직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함과 안락함과는 거리가 먼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그러한 십자가가 우리 앞에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담스러워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무산된다 할지라도, 나의 통제권이 무너져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러한 여지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뼈아픈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사명의 가로대를 짊어질 때 대대로 은혜가 임합니다. 로마의 십자가 형틀은 세로대 나무와 가로대 나무에 조립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단단한 세로대는 먼저 그 사형을 치를 그 장소에 이미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형수가 처형장까지 직접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부분은 바로 가로대입니다. 그런데 이 가로대 나무는요, 무척 무거웠습니다. 보통 60에서 70kg 정도 했는데요, 이것을 메고 본인이 달려야 할 언덕까지, 세로대가 있는 언덕까지 가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 전날 밤새도록 하는 신문과 또 채찍까지 맞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40에 하나 감한 매, 즉 39대까지만 채찍질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법은 달랐습니다. 제한이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때 맞으셨던 채찍이 100대에서 120여 대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죄수가 사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 전에 길거리에서 쓰러지거나 죽는 상황을 난감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왜 고안되었냐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그리고 잔인하게 처벌함으로써 정부에 복종하라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린 상태로 고문당하듯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함으로써 정부의 어떠한 제국의 어떠한 반항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동기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정치적인 전시 효과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수가 길에서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의도가 반영되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많은 채찍에 맞으시고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상태는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넘어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로마 군병은 이 십자가 가로대를 지고 가다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대신 이 십자가 가로대를 질 사람을 선정했던 것이죠. 한편으로 그들은 초조해하면서 한 사람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목된 사람이 이때 이것을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무척 억울했습니다. 그렇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제 동원권에 의해서 그는 꼼짝없이 그는 따라가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자원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헌신이나 공로로 생각해서도 아니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러한 억지로 한 일 그리고 불쾌한 사건을 그의 구원과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그런 귀한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십니다. 전승에 의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세주의 순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그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역사의 정황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는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의 공동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그는 세워집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게다가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루포의 어머니가 곧 자신의 어머니라고 극찬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어머니라고 칭찬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도 그리고 그의 아내도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시몬은 훗날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또 사도들 앞에서 저의 이 어깨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명예로운 어깨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평생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1941년에 기드론 골짜기에서 한 유골함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유골함에 새겨진 문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고 쓰여 있는 유골함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유물은 시몬 가문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역사적 실제였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죠. 그가 마지못해 짊어졌던 이 억지 십자가는 이제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자만하는 입술을 버리고 인내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저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또 베드로의 플레임이 무엇이죠?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는 주님께 죽기까지 충성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난이 닥치자
그의 장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저주까지 섞어서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 십자가를 나눠진 사람의 이름,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이름도 동일하죠. 그러나 그는 어떠한 장담도 또 어떠한 예단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억지로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것입니다. 자원하여 생명을 바치겠다던 수제자 시몬 베드로는 부끄럽게 패배하여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끌려온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인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로마 군병에 의해 억지로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의 발자국을 뒤따르는 동안 그의 억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적인 헌신으로 승화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주님의 등을 바라보며 걷는 동안 그의 심령에는 믿음과 자원하는 마음도 자라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또 우리의 호기만으로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주권에 우리를 맡기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기대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다짐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가로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쁘게 순종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중에도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이 사라지고 또 자발적인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종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명의 길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위대한 헌신을 맹세하고 정작 고난의 바람이 불면 도망쳤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십자가 사명을 거부하면서 또 나의 안위만을 고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도망하거나 변명을 우리는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무거운 인생의 가로대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고난이나 불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일상적인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 또는 진급의 실패와 같은 것이 십자가는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정한 편법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아낌없이 쏟아붓는 시간과 귀한 물질의 헌신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형제 자매를 섬기기 위해 내 안락함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 애와 자존심을 버리는 자기 부인이 십자가인 것이죠. 세상은 이러한 것을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구레네 시몬의 가로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의 가로대는 결코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며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라도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 자체가 주님 앞에서는 영적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끈질긴 사명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그것을 대대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